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많이 가게 되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많이 가게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대표적으로 병원을 자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도 많이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친구들도 죽고, 또 선배들, 후배들도 죽고, 또 부모님들이 거의 다 이제 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장례식장을 많이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녀온 장례식장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애통해 하였던 이 돌아가신 분 때문에 이분이 5년만 10년만 더 살면 너무 좋은데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 장례식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애통해 하였던 그런 장례식장이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죽었을 때 울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우리 본문 36, 37절을 함께 읽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다비다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번역하면은 도르가라고 그랬어요. 이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인데, 이름의 의미는 영양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이 사슴을 닮은 동물군 중에 영양이라고 하는 저런 동물이 있거든요. 이 도르가의 의미가 뭐다? 영양. 영양이라고 하는 이 여자 이름은 이제 이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아주 흔한 이름들 중에 대표적으로 순자, 영자, 미자, 또 흔한 이름이 또 뭐 있어요? 그리고 추자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듣기가 쉽지 않고, 그래도 순자, 영자, 미자는 쉽게 우리가 접하는 그런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도르가 영양이라고 하는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는 평범한 여자였다는 거죠. 이름은 평범한데 그녀의 삶은 특별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죽었는데, 이 여자가 죽은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빨리 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를 이제 다비다의 시체에 있는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가더니 이 과부들이 베드로 사도 옆에서 엉엉엉 울기를 시작하더니 갑자기 자신들의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게 지금 우리 다비다가 만들어 주신 옷이라고 갑자기 바지를 막 훅 내리든지 속옷을 보여주면서 이 속옷도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서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겉옷을 보여주는 것은 괜찮죠. 근데 과부들이 막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속옷까지 다 보여주면서 이게 지금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준 옷이라고 베드로 사도한테 말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입니다. 근데 막 과부들이 그냥 갑자기 다 막 바지를 내리고 속옷 보여주면서 이게 지금 다비다가 만들어 옷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젊은 과부, 나이든 과부들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신들의 속옷까지 보여주면서 왜 울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 다비다 시체 옆에서 서서 울고 있는 이 많은 과부들이 다비다가 살아 생전에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에게 말로만
예? 우리 겉옷을 이렇게 이 다비다가 만들어 줬습니다. 이 속옷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면은 이게 좀 뭐가 약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과부들이 바지를 내리고서 속옷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비다가 만들어 줬다고. 예? 그러니까 이 다비다를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체 옆에서 예? 막 바지를 내리고 속옷을 보여주면서 이게 다 이 죽은 이 다비다가 지금 만들어 줬다고.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다 죽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시체가 되었을 때 우리들 시신 앞에서 울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비다의 삶을 본받아 살면은 지금까지는 없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울어줄 사람들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본문 36절을 함께 읽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그런 그 손을 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의 시체 앞에서 이 젊은 과부, 나이든 과부들이 서서 막 다 모여가지고 엉엉 울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런 다비다를 좀 어떻게 해달라? 살려달라는 거죠. 오늘은 선행과 구제의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의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결과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다비다는 평범한 여자였는데 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의 존경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본문 3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욥바에 다비다라는 누가 있었다? 여제자가. 여러분이 다비다는 사람들로부터 여제자, 그리스도의 여제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여자 보고 제자라고 호칭한 경우에는 다비다가 유일합니다. 그 정도로 다비다는 말과 혀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제자다. 예수님 믿으려면은 저렇게 믿어야 된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다비다를 예수님의 어떤 사람이다? 여제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할 만큼 선행과 구제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형제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존경받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존경받습니까? 학력이 높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세상에 귀한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에 귀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베푸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갖은 욕과 비난을 듣고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쉽게 목격을 하게 됩니다. 베풀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 간에도 나는 안 받고 안 주겠다. 왜? 줄 일은 많은데 받을 일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고? 안 받고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 가족들은요, 사랑의 선을 좀 펴달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능은 가족들과 형제들 관계에서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돈도 좀 있으면은 좀 가끔 돈도 좀 달라는 거예요. 명절날 고기도 좀 사달래. 그리고 이렇게 좀 섬겨달래. 여러분, 가족들, 형제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먹고 살만할 때 돈도 좀 달라고 하고 고기도 좀 사달라고 하고 섬김의 손길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꼭 돈이 필요하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그 그릇을 채워달라는 겁니다. 나보다, 우리 집보다도 돈도 많고 또 세상에 귀한 것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랑의 손을 베풀지 않으면요, 이 가족 관계, 형제 관계에서 갑자기 미움과 분노의 괴물이 하나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틀린 말 아니잖아요. 나 받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겠다, 주지도 않겠다. 보니까 받을 일도 없거든. 맨 줄 일만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라 한다고?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겠다. 그런데 좀 줬으면은 형제들, 가족들 입장에서는 할렐루야다, 열받는다, 열받는다 이거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형제들 관계, 가족들 관계에서 명절 행사를 치를 때, 또 애경사, 뭐 자녀들 결혼을 시키고 또 장례식을 이렇게 치를 때 사랑의 손을 펴지 못하면은요, 불신 형제들 마음에 이 미움과 이 분노의 마귀가 더욱더 역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막 세상의 교회, 막 권사가, 교회 장로가 줄도 모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유도 없이 그냥 결혼식 끝날 때까지, 장례식 끝날 때까지 욕을 엄청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아니 나는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다. 근데 왜 나한테 내가 언제 달라겠냐, 왜 나보고 왜 안 준다고 뭐라고 하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아주 맞는 말도 아니에요. 가족관계, 형제관계에서는요, 많이 가졌으면 좀 달라 이거요. 달라고 하니까 뭐 하면 돼? 주면 돼. 여러분, 버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물질을 쓰는 능력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조들이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만들어낸 속담이 뭐예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벌었냐? 어떻게 벌었어? 개처럼 벌었냐? 그놈 움켜잡지만 말고 뭐같이 써라. 정승같이 좀 써서, 우리 좀 가족들, 형제들 명절 때도 뭐 좀 소고기도 좀 사주고, 뭐 좀 결혼식 할 때는 좀 돈도 좀 옷값도 좀 주고. 형제들,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요. 이해되시면 하면? 제가 우리 아들 요한 전우사 결혼시키는데 박원천 안수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아들 전사님 결혼시키는데 우리 가족들 옷 좀 해주세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아니,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우리 아들 결혼시키는데 박원천 안수집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집 옷 좀 사달라고 왜 그러냐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절대 안 그런다고. 그러나 우리 형제들은, 제 형제들은, 아니 형님이, 오빠가 이렇게 아들 그 결혼시키는 얼마나 좋냐, 우리 옷 뭐 입고 가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현찰로 다 보내줬어요. 뭐 옷을 그냥 사 입고 오든 뭐 그냥 현찰로 쓰든 알아서 해라. 이게 다 좋대야.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말아야 돼요. 저는 돈이 쓸데없어도 막 주는 사람이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쓸데가 더 많은 사람이요.
베푸는 삶을 통해서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감동함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재물을 이 땅에 쌓는 것보다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고 사는 것이 그게 능력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나 자신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요, 이런 부분들은 누구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요, 깨닫지 못할 사람은 아니 목사님 나 안 받고 안 준다는데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 돈 갖다 내가 얼마나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인데 이걸 내가 형제들 가족들을 소고기는 왜 사줍니까? 사와야지. 이것은요 누가 가르쳐줘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비난의 말, 험한 말을 다 들으면서 쌓아두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쌓아가지고 죽을 때 막 양손에다가 그놈 수표로 끊어가지고 막 꽉 양손에 묶어라. 그 묶어주면 그놈 들고서 가? 여러분 시골 장례식장에 염할 때 보면은요 입속에다가 노잣돈이라고 동전 넣어줘. 그 있는 물고서 이 초승길 갈 때 있는 거 노잣돈 쓰라고. 그 노잣돈 그놈 써? 못 써요. 거기 파면 있어. 노잣돈 거기 있어. 못 써.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돼요. 쌓아두기만 하면은 자신의 욕심은 채우지만 가족들, 형제들,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의 말을 듣고 험한 말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도 듣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막 쌓는 데만 열심히 하지 하나님께 대하여 무하지 못한 자, 부요하지 못한 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이 소출을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소출이 풍성하냐, 현재 가지고 있는 창고에다가 쌓아도 막 차곡차곡 쌓아둘 곳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소출이 많으면은 어려운 이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쌓을 곳까지 쌓아놓고 나머지는 좀 이걸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런 고민, 또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할 것이냐, 이런 생각은 0.000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이거 봐라, 아니 내가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줬더니 어려운 사람 도울 생각은 0.0001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일에 헌신할 생각은 0.0001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누가 주셨어요? 아니 여러분 거 다 누가 주셔서? 대답은 잘하죠. 우리가 얼마나 대답 잘해요? 정답도 잘 알지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거 이게 섬기기가 또 그거랑 또 별개의 문제가 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이 너무 화나시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네 생명을 내가 걷어가면은 너 그렇게 막 열심히 너를 위해서 다 쌓아둔 거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는 물질이 다른 사람보다 많지 않고 학력과 세상까지 적어도 다비다처럼 베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가족과 형제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면은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이 사랑의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존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 지질이 껍질이처럼 그냥 진짜 보면은요, 야,
저렇게 사는 것도 능력이다. 예? 아니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막 그냥 움켜잡고 막 아끼다가 뭐 된다고? 예? 그 물질 막 세상 거 욕심껏 그냥 움켜잡고 쌓는 삶을 살다가 형제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인생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베푸는 삶의 귀중함을 깨닫고 형제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사랑으로 섬겨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면서 존경받는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비다처럼 무엇인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과 형제들에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정말로 받은 사랑 때문에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다비다의 시체 옆에서 과부들이 서서 막 울면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막 갑자기 속옷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죽은 이 다비다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할 때 베드로가 감동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다비다 시체가 죽어가지고 막 다 지금 싸늘하게 식었거든요. 예? 근데 이 감동함을 받으니까 이 베드로 마음이 어떤 결심이 섰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과부들에게 선행과 구제하는 이 삶을 살았던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여러분, 죽은 시체 옆에다 놓고서 하나님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아픈 사람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보통 믿음 아니면 못해요. 근데 죽은 시신 붙들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게 쉬워? 아니 고개라도 끄덕거려 봐요. 아니라고 그러면 그렇다고. 예? 아니 죽은 시신 붙들고 기도하기가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 받았다? 감동함을 받은 거예요. 과부들의 간증을 듣고서 이런 사람은 좀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자, 본문 40절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자, 첫째 둘째 지르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낸 다음에 어떻게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 당시 일반적인 기도는 서서 양손을 들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는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베드로의 기도가 죽은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고 또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이 복받는 일이냐,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림을 받을 만큼 복된 그런 일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 한도 내에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죽었을 때 뭐 받을 만큼 복된 일이다? 다시 살림을 받을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갖가지 복을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약한 사람들을 수고해서 도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갖가지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어떤 사람들을 도와라? 나보다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손을 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손을 좀 펴고 살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그거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욕심껏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라는 거예요. 뭐 해라? 주어라. 그럼 하나님 아버지도 어떤 은혜를 주신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한 그런 인생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부함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시면은요, 흩어 구제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우리 잠언 11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흩어서 구제할 때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 사람은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뭔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저렇게 흩어서 구제하느냐. 그런데 그걸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더욱 무하게 해주신다, 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대전 은복교회에 선행과 또 구제할 기회를 주셨는데, 지난 6월 달에 아는 분이 이제 야곱의 집을 운영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운영권을 넘겨주면서 섬길 능력이 되는 교회가 야곱의 집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섬길 능력이 되는 교회가 야곱의 집을 운영해야 한다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이렇게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역 아동센터 두 곳을, 한 곳은 제가 22년째 대표로 섬기고 있고 한 곳은 3년째 대표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복지시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정보를 들어서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운영하시던 분이 섬길 능력이 되는 교회가 운영해야 된다는 말이 좀 이렇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달 7월 1일자로 야곱의 집 대표와 시설장이 되어서 이제 야곱의 집 인수인계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대표 시설장이 되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야곱의 집 입소인들이 살고 있는 시설 내부, 그 다음에 방들, 또 화장실들을 이제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서 놀랄 그런 현장들을 제가 이제 목격을 했는데, 야곱의 집의 시설 내부, 그 다음에 방들, 화장실을 제가 이제 7월 3일 날 이렇게 이제 제가 직접 촬영을 했는데, 내부 시설 사진들을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저기 보면 계단 올라가는데 벽이 저렇게 생겼고, 제가 벽을 또 좀 더 이렇게 좀 그 가까이서 찍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시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봐도 좀 저거 아니요. 저렇게 생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대수선 보조를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받지를 못한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2년 후에는 이제 그 산성동 야곱의 집 있는 곳이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야곱의 집도 철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철거도 되지 시설은 저렇지 저걸 어떻게 수리해 보려고 해도 지금 제가 일부분만 보여주는 다른 데도 똑같아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여러분 제 성격 잘 아시죠? 제가 딱 보고서 이거 아니다 싶으면 제가 진짜 금방 다 해내죠. 근데 저기는요, 뭐 전체가 다 그러니까 어디를 손을 대야 될지, 또 2년 후에 재개발되는데 다 철거되는데 저기에다가 돈 투자하면은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죠. 그러니 기도하는 가운데 저 시설은 안 되겠고, 우리 이제 교회 내에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오른쪽에 그 행복관 건물, 은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붙여지는 3층 건물 있죠. 이쪽 건물로 이렇게 이제 옮기려고 알아보니까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7월 4일부터 중구청 그 복지 정책과 또 건축가를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일을 진행을 해보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사에게 이제 용도 변경하는 일을 의뢰를 해서 이제 일을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용도 변경, 사회복지시설 또 이제 노유자 시설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많은 그런 물질이 이제 그 필요하고, 또 야곱의 집 건물보다 현재 우리 교회 행복관 건물은요, 우리 건물은 저 건물에 비하면 호텔급 건물입니다. 호텔급. 무슨 급이다? 호텔급. 그런데 문제는 갖가지 건축법에 이걸 또 다 맞춰야 용도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막상 시작해 보니까 제가 건축가로 복지 정책가로 막 열심히 이제 다녀보니까 산 넘어 산이 보통 이 산을 넘어 가지고는 이게 지금 언제 해결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때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용도 변경. 기도할 때 거시기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뭔 변경? 하나님 용도 변경이 잘 되어서 야곱의 집이 우리 지금 행복관으로 이전할 수,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철거되기 때문에 어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차지해야 되거든요. 야곱의 집 방들 사진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7월 3일 날에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왼쪽 방하고 오른쪽 방하고 오른쪽 방 바닥을 잘 보면은 지금 담요에 뭐가 얼룩얼룩 졌는데 저게 뭐 같아요? 곰팡이 폈죠. 여러분들은 이 방들을 현재 지금 저런 시설에서 이렇게 입소자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방들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요 너무 막 속상하고 안타깝고, 아니 어떻게 이런 방에서 이렇게 입소자들을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막 속이 상해가지고 사무실에서 다 불렀어요. 근무자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팀장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이렇게 다른 시설을 이렇게 현장 이렇게 보러 가자고 했던 이유는 우리 야곱의 집보다 더 열악한 시설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은 낫다는 거예요. 그럼 막 저는 이제 막 속상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산다는 것이 말이 되냐? 예? 근데 우리 시설보다 더 열악한 시설이 있어도 거기 보러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아니 여러분들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요? 제가 7월 3일 날 내가 찍은 거예요. 직접. 야곱의 집 화장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비위가 약한 분들에게 이런 사진을 보여드려서 좀 죄송한데, 역시 7월 3일 날에 제가 화장실을 점검하면서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렇게 막 비유상한 분들 때문에 지금 화면 좀 이렇게 흐리게 했는데, 뭐 대변 있는 것은 물 내리면 쑥 내려가요. 근데 그 옆에 시커먼 거 한번 보세요. 때 묻은 거. 저건 지금 하루 이틀 안 닦은 거예요. 오랜 기간에 청소를 안 한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청소가 안 된 거죠.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근무자들 불러서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냐. 그날부터 화장실 깨끗합니다. 야곱의 집이 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을까? 저는 이제 그게 진짜 궁금해서. 왜 그러냐면 제가 벌써 22년째 아동센터 대표잖아요. 제 주변 사람들이 다 복지시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에 복지시설이 이렇게 열악한 복지시설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해서 이제 꼼꼼하게 이렇게 알아보니까 근무자들 월급은 전액 지원이 되는데 시설 운영비는 거의 지원이 안 됩니다. 이 지금 그 노숙인 시설에는 야곱의 집에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인데 한 끼 식사가 얼마씩 보조가 되느냐? 2,700원씩 보조가 돼요. 아동센터는 한 끼에 8,000원씩 보조가 됩니다. 2,700원 곱하기 3하면 8,100원이요. 그러니까 아동센터 한 끼 가지고 야곱의 집에서는 몇 끼를 이렇게 식사를 섬겨야 돼? 세 끼. 그것도요, 국가에서 2끼밖에 안 나와, 2끼. 한 끼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 근데 현재 2끼 값 갖다가 3끼를 섬겨. 왜냐면 어떻게 한 끼 굶고 사냐고. 여러분 봐도 좀 뭐가 좀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구청 복지 그 정책과에 갔을 때 용도 변경 때문에 제가 이제 중구청을 막 가서 여기 가서도 또 좀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다니니까 복지 정책과에 갔을 때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아니 아동센터는 한 끼에 8,000원인데 어떻게 야곱의 집은 이분들이 그래도 수백 건도 다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니 어떻게 3분의 1 가격 가지고 그것도 하루에 2끼씩밖에 운영비를 안 주면은 아니 어떻게 이분들을 잘 섬길 수가 있냐.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대전시에서 야곱의 집 운영비와 식대비를 후원을 하고 중구청에서는 자기들은 15만 원만 이렇게 후원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건 진짜 조금 너무 제가 이렇게 다른 시설도 이렇게 대표로 섬기고 있는데 야곱의 집은 좀 너무 좀 이건 아니다. 그랬더니 대전시청에 가서 건의를 해보라는 거예요. 중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국가 정책 또 대전시 정책, 중구청 정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잘 또 개선하고 또 입소자들을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7월 1일자로 야곱의 집 대표 또 시설장이 되고 나서 제가 이제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야곱의 집 섬김 능력이 되는 교회가 섬겨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인수는 했는데 제가 대표로서 또 시설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을 해야 입소자들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이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응답은 시설장 그만두고 신임 시설장을 세워서 그 신임 시설장이 야곱의 집에 상주하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시설장을 바로 이렇게 이제 그 공고 내서 신임 시설장을 지금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대표로서 대표의 권한은 인사권을 제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결제 제가 결정하고 대신 이제 시설장과 근무자들이 우리 입소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관리를 통해서 제가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임 시설장을 세워서 지금 인수인계를 잘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7월 달 시설장 했다고 한 달 월급을 받았어요. 이제 월급 받은 것은 제가 10원짜리까지 전액 야곱의 집에다가 전액 다 제가 다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대전 은포교회가 야곱의 집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막 진짜 앞뒤 안 쳐다보고 달리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착한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배려심이 많은 목사예요. 제가 딱 결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막 진짜 목숨 걸고 달리지만 달리기 전까지는 제가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교회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아카데미에 매월 공부하러 오시는 목사님들 또 평신호 직분자들을 식사도 우리가 매월 다 섬겨드리고 있어요. 또 현재 아동센터 또 이렇게 이제 헌금을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야곱의 집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또 드리자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이게 맞나? 내가 너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부담 드리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에 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은 야곱의 집을 위해서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회는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사랑의 손을 펴면은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함 주시는 대로 우리가 야곱의 집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선교하면서 섬기면은 복은 누가 주신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 11장 24절을 또 함께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오늘 본문의 다비다처럼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흩어 구제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더욱더 무하게 해주신다, 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야곱의 집에 있는 우리 모든 입수자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야곱의 집에 현재 계신 우리 입수자들도요, 예전에는 우리처럼 꿈과 비전을 가지고 큰 사업도 하셨고 정말로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하셨는데 그만 이제 하던 사업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야곱의 집에 이제 입소해 계시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들도 야곱의 집에 입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입소는 하지 마세요. 야곱의 집에 입소하는 것보다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누구 은혜 받으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은 우리 인생길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항상 제가 얘기하죠. 나중에 이제 못 걸으면 어디 가야 돼? 요양원, 요양병원에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양원, 요양병원 이제 병문안 많이 가보잖아요. 그러면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뭔 얘기를 많이 하시느냐? 목사님, 저기 있는 물 좀 주면 좋겠는데 물을 안 준대. 말도 못해. 목마르.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인생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선행과 구제한 일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요양병원 갔을 때 천사 같은 다비다 같은 그런 요양보호사 허락하셔가지고 이렇게 목마렵다고 하면 물어고 그냥 물 바로 갖다가 주면 그냥 이걸 물을 안 준디야 물을. 자, 잠언 19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평소에 정말로 이렇게 나보다 힘들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또 우리가 구제의 손을 펴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워드렸으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워드린 거 받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선행과 또 구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 꼭 필요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